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를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참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 그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언약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짐승보다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방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아니,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와김 시대 BC 605년에 1차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끌려가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2차 또 BC 597년에 또 끌려가요. 여호와긴 시대.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이제 3차 586년에 시드기야를 통해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끌려가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더럽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 에스겔에게 4장부터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모양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방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봐라. 토판 위에 투시도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가져가라 보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니네 모습이야. 봐라,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나를 어겼고 남유다는 40년 동안 나를 배반했으니까 너는 왼쪽으로 390일 동안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자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니네들에게 기근을 내릴 거다. 하루에 음식을 20세겔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20세겔. 20세겔이면 얼마냐면 228g이에요. 20세겔씩만 먹고
물도 6분의 1 흰만 먹어라. 물은 6분의 1이면 700cc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반죽으로 해서 떡을 만들되 니네들이 배설한 인분으로 불을 떼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막 따지니까 그래 좋다. 그거 바꿔줄게. 쇠똥으로 해라. 쇠똥으로 불을 떼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오늘은 예언 중에 오늘 잘 봐요. 이제 에스겔의 머리를 삭도로 날카로운 삭도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서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래요. 나누는데 2절 봐봐요. 그 성읍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희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칠 것이고 칼로 이렇게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르리라. 그런데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으로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3분의 1은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흩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포로로 가서 흩어진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언약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언약을 말해서 선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네들만 믿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린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오늘 이 지금 머리털을 3분의 1 나누는 중에 잘 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에, 하나님 3분의 1은 칼에, 하나님은 3분의 1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버릴 거래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래. 저는 바람에 흩으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이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억지로 포로로 끌려다가 억지로라도 사방에 흩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요 이렇게 포로로 갔다 600년 이후에 600년 650년 사이에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구레네 사람이 거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사람이 구레네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흩어서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깨닫고 237개 나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목표를 삼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요렇게 흩고 요렇게 하시지만 그 중에 3절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해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심판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옷자락에 싸고 하는 순간에 심판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지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99%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몰라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사실적으로 모르고 사실적으로 증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증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여전도에 어제 줌 훈련하면서도 이제는 금년은 결단내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남아있으면 어떡하니.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5분 만에 15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만에 시간이 된다면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말하여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면제한 거 아니냐, 구원한 거 아니냐. 이 축복, 그래서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을 현장에 깔아야 된다. 초대교회 보세요.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말씀운동 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 데마다 말씀운동이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3군데 이상은 말씀운동 펴고 다락방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운동 안 피고 내게 증거 안 일어나면 관념적으로 돼요. 이론으로 돼요.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점점 희미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자리에서 떠나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난리 법석 안 폈어요? 야,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그런데 이게 점점 식어가던 결국은 똑같습니다. 때깔꼬만이라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구약의 메시지나 지금 현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야, 맞다, 그렇다. 이런 중에 사절 한번 봐봐요. 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나올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직접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이제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구나. 하나님이 조금 옷자락에 싼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깨닫고 자세히 보세요. 5절 한 절 보세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망해버렸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은요, 주변 나라가 전부 이방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모압, 암몬, 브레셋, 심지어 저 지금 바벨론까지 모든 주변 이 사방이 완전히 하나는 한 면은 바다고 한 면은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해갖고 모든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이런 민족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딱 깃발, 이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예루살렘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은 예루살렘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자마자 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 인생 살겠다,
내가 전도 선교로 인생 마감하겠다는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세계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간신히 지금 나왔어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길목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황당해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내게 세계복음화 이게 황당해요?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모르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외국 가면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전화번호 주고 심지어는 저 스리랑카 유명한 호텔에서 제가 합숙훈련 때문에 수석하고 있는데 그 서빙하는 애한테 제가 1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뭐 난리 났어요. 저만 오면 뭐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영어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일본에 와 있는데 일본에 와서 목사님 일본 한번 오라고 자꾸 콜하는데 뭐 갈 시간이 없어. 걔한테도 계속 제가 메시지 영어로도 메시지 보내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관리보다 저 지금 아프리카에 모잠비크에 유엔 대사 부인하고도 내가 계속 지금 메시지 주고 있어요. 저한테 합숙훈련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지금 열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세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봐봐요.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래요?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의 비밀을 후대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오늘 포로로 또 가는 거예요. 400년의 애굽에서 벗어나놓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말하라니까 70년 동안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지 빨리 눈치채 보세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나만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말고 진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심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또 심어요. 뭐라고 심는지 보세요. 신명기 6장 7장 6절에 계속 심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신명기서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니까요. 거룩한 성민으로 택했다니까요. 택한 이유 이 비밀을 말하라고. 분명히 신명기서는 제일 성민이요 택한 기업이라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해요. 신명기서 14장 2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계속 말해요. 28장 신명기서 28장 1절에도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결국은 심판받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자, 신명기서 28장 1절 한번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한 걸 뭘 명령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맞죠?
진짜 믿고 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짜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결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메시지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메시지 가지고 있고 또 설계하라니까 막 설계하고 디자인하니까 디자인하고 이미 뭐 편집됐으니까 막 생쇼를 해요. 그런데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두잉을 안 해요. 두잉. 결단을 안 해요. 실행을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상태로 금년 계속 또 가면 그냥 그대로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율례, 규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못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추락하면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리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추락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내리겠어요. 삶의 목표를 바꾸세요. 오직 그냥 머릿속에 늘 오직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오직 말씀 안에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왜 외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 널려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고. 아이고 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 율례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저는 에스겔서 5장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진짜 맞다. 저런 영혼들에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할,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건 놓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폐허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폐허가 되고 교회가 폐허가 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겠어요? 반드시 심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옷자락에 쌓아둔 자들을 통해서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표, 후대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멋지게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5장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구원받은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빛의 산으로 나를 인도해 있는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가는 발걸음에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 100배, 1000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